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43페이지, 생명의 삶은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읽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디모데 후서의 계과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시기는 바울이 1차로 로마에 투옥된 이후에 석방되고 마지막 선교 여행을 떠난 후에 주후 67년경 다시 2차로 로마에 수감되었고, 그리고 68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서는 이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그가 순교 직전에 기록한 그 유언적인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 서신은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서도 소위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다른 서신들처럼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목회적인 책임이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주어진 서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는 그 이름처럼 디모데, 바로 그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에베소의 목회자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우선은 그가 순교를 앞두고 사랑하는 그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기 원해서 그를 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신에서 그는 디모데와의 만남을 바라면서 속히 자신에게 오라라는 당부를 거듭하는 걸 볼 수 있죠. 서신을 쓴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자신의 이 복음 사역을 승계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훈과 권면 그리고 명령을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쓰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네로가 통치하던 말기였습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시작된 그의 교회를 향한 박해는 머지않은 장래에 불어닥칠 이 로마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의 전조였습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박해가 예견되고 있는 한편 교회 내적으로는 또한 여러 이단들이 교회로 침투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었죠.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이을 디모데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남길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 본서의 메시지는 복음 사역자의 자세와 또 복음 사수에 대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인내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라고 교훈합니다. 또한 말세의 때에 이단과 사상들이 있을 것을 경계하며 그들로부터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라는 명령을 남기고 있죠. 이것은 이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회고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이 편지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에서 그렇듯이 바울은 이 서신의 인사말을 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 사도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자신은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역의 자리이든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생명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 문장에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디모데를 생각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는 현재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영적 아들 디모데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안에 이 거짓 없는 믿음은 그의 할머니와 또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인 이 바울이 있었다면 또한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를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고 또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처럼 바울과 같이 우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한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혹은 동력자가 혹은 영적 지도자와 또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함께 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맡겨진 누군가에게 이 같은 믿음을 전해줘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빚진 이 은혜는 또한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속한 공동체 혹은 우리가 부름받은 이 사역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들에게도 역시 역사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릴 듯 한다는 말은 그 은사를 더욱 신실하게 사용하고 또 열정과 헌신으로 타오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디모데는 병약하고 내성적인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젊은 지도자로서 환란의 이 시기에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의 무게 앞에 쉽게 위축될 수 있었고 또 그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은 그로 인해 갇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열정적으로 사용하며 사역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면 그것이 재능이든지 혹은 물질이든지 혹은 건강이나 시간이든지 그것들은 사명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개인적인 이유로 혹은 여러 상황의 이유로 오늘 우리 중에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그저 머무르고 있는 자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은 언제나 열정적으로 불타올라야 하는 것이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또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은 무엇입니까? 또 그 은사들이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며 사용되어야 할 영역은 여러분 또 요청되고 있는 그런 곳은 여러분의 삶의 어디입니까? 오늘 이 바울의 권면과 같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들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는 곳에 아낌없이 사용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금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감옥에 있다는 사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꽤나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고 또 그들의 복음 사역을 위축하도록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그것들은 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러나 서신에서 바울은 오히려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배가 항구에 묶여 있으면 안전하지만 그러나 배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배의 존재의 이유는 그것이 항구에 묶여 있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는 거친 바다를 맞서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밧줄을 끊고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경기에 임하고 있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운동 경기에는 그 경기가 종료되는 시점이 있죠. 심판이 휘슬을 불면 경기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직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운동선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것을 저항하는 힘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서리를 맞지 않고 또 타는 듯한 더위를 거치지 않고 맺히는 열매는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추위와 더위의 시기를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도 모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맞서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의 영성이 더욱 순결하고 고귀해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맞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담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뒤에 수많은 복음과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고난을 맞서며 고난을 인내하며 또 고난을 저항해 나가며 고난을 이겨내는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을 물러서지 않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오늘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길을 위해 고난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바로 그와 같이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때론 고난이 우리의 삶을 들이닥친다 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고난을 거스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이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한 여러 은사들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힘있게 경주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맡기시는 모든 사역들과 또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계절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내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양육의 사역들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는 내년을 바라보며 또 사역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한 해를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마무리하며 또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새 날들을 계획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로 한절기의 날씨 가운데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살펴주시고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셔서 장애인 가정과 외국인들과 탈주의 이주민들, 위기 속에 힘겨운 이들, 그들 모두와 함께 하셔서 매일에 공급하시는 주님의 식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